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이 있다면 아마 예레미야서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총 20명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16대, 16, 17, 18, 19, 20 이렇게 5명의 왕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명의 이 왕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5명의 왕이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비디오를 보면 우리가 1편, 2편, 3편 그래서 10편까지 쭉 순서대로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1편 읽다가 뭐 5편 읽다가 다시 2편, 8편, 9편 뭐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그 내용을 많이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5명의 왕의 이야기가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저쪽에 끝에 있는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아스, 여호야긴 막 섞여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이 막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는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유다는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BC 586년도에 멸망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도들이에요. 제가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면 나라가 멸망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할 거예요? 아니면 강하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강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문 1절 때문에 그래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그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제사장들 중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42개 성읍, 그래서 총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각 성읍에서 목회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사역은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목회자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목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신뢰라고 하는 거죠. 신뢰.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에서 신뢰라고 하는 게 깨져 있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덕목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이 출신을 딱 들으면 금방 머릿속에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518 그러면 518이라고 하는 제가 숫자를 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쑥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이것처럼 이들은 아나돗의 제사장 그러면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장 26절이에요. 보세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 말년에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다윗 왕의 그 후임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다윗 왕의 권세를 이어받은 왕이 되어진다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났는데 그 쿠데타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누가 왕이 되면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왕이 지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베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지금 반역의 실패함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양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반역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에게는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역자 예레미야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저 강대국 바벨론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응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는 항복하던가 아니면 옆에 힘 있는 친구의 힘을 빌려서 같이 맞싸우는 거겠죠.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와 동맹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애굽 의지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순순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탁 들어가겠어요? 아멘 이러겠어요? 아나돗의 제사장, 반역자의 자식.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 녀석 지 조상들처럼 또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옥에 넣기도 하고 갖은 모든 것들을 다 예레미야에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배신자 아니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예언하는 거는 어떤 나라에 반역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되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난 아나돗.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열정하고는 상관없이 배신자, 반역자라고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에게 다 색안경으로 꽂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아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도소에 내가 에휴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탁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에휴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나 형편없는 자이거든요. 나 형편없는 자예요. 나 형편없는 자인데.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스스로 아이고 나는 형편없는 자라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 배신자예요. 하나님 나 실패자라고요. 나 반역자라고요. 지금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열등감 속에 빠지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요.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무슨 얘기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다. 나는 너를 성별했다. 나는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석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별했다.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웠다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전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별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뭘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뭘 아셨으니까 시켰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예레미야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피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죠. 그게 뭐냐면 미련하다, 악하다, 멸시받는다, 천대받는다니까 어떤 사람의 수준. 하나님이 있잖아.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그러니까 나는 미련할 거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있잖아. 약한 사람. 그래서 나는 약해질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하고 멸시받는 자. 그러니까 나는 멸시를 자청하여서 받을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 것 주장해요. 약한 사람이 자기 것 주장해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빌빌 기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죠. 반면에 어때요? 지혜 있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이 빠지고 어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제가 점검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붓글씨 쓰는 서예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다 공감하시죠? 우리 나이대가 이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서예를 썼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붓 같은 거를 가지고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예를 하다 보면 붓을 먹물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붓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붓 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쓰나요? 다시 먹물에다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글씨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붓글씨를 쓸 때 이 붓이 얼마짜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1,000원짜리냐? 아니면 1,000,000원짜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붓글씨를 쓸 때 가장 붓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쓰려고 하는 의도대로 붓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거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느냐가 나를 좋은 성도, 나쁜 성도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구별하였고 네가 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그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거든요. 한 성도 수가 뭐 한 2만여 명이 되어진다 그래요. 이제 그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임을 하면서 개척을 한대요.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많아서 형님 어디 가서 개척합니까? 그러니까 픽 웃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라도 고창으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고창에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식이 궁금하니까 가끔가다 연락을 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야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들어왔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요번에 있잖아 1,000평에 고구마 심었어. 야 요번에 고추를 심었는데 500평 심었어. 뭐 맨날 심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들리지를 않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근데 한 14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고창에.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야, 이제 내가 교회를 설립한다. 우리 장로교회는 목회자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처소, 기도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15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님 맞나요? 20명인가요? 15명이죠. 어떤 데는 또 2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교회는 15명이 되어야지만 정식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교회 15명 돼서 교회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1년에 한 명 정도 한 거예요. 1년에. 근데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목회를 해도 참 잘하실 분 같은데 그곳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분 정도 온다 그러면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구마 심는 거죠. 고추 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셔요.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농촌 목회자로 성별을 불렀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감당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농촌으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이분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신자, 반역자. 그러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0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치욕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난이에요. 모욕은 조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말씀하면 아멘이라도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죠. 아이고 또 여러분 인상 이렇게 한 번만 써보세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초롱초롱 지금 들러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도 고개 푹 숙이고 언제 예배 끝나나. 제가 지금 설교할 맛이 나겠느냐고요. 죄송해요, 맛이라니. 설교할 기분이 나겠느냐고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또 거짓말하니?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요. 예레미야가 굳은 결심을 해요. 자, 그게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다시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는 설교하나 봐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해 주나 봐라. 이 정도면 이거 뭐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20장 11절 2절을 넘어가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그랬다가 아니야, 나 복음을 전할 거야.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옹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왜요? 부름에 대한 그 확신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을 보면 하나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돌멩이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으려면 돌멩이가 요만할까요? 이딴만 할까요? 이딴만한 거예요. 이딴만한 걸로 한 대 맞으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던져서 죽여,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 갖다 버렸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왼수 아니에요, 저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옆 동네를 피한 거예요. 피한 다음에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까 나 돌 맞았던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요? 그곳의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22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편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돌 맞았지만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구구절절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부름받은 예수님의 성도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부름받은 성도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확신이 무엇을 갖고 오냐면 어려움과 조건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웃고 있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행복해요. 근데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함께 살지만 아내가 마냥 좋아서 늘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예, 원해요. 어떨 때는 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교회를 박차고 나갈 때가 있죠. 이게 저만 그런 거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양해문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양해문 교회 목사로 불렀다는 이 확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 주에 그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다 그래요. 이 세콰이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게 공원인데요.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사진을 봤는데 와, 나무 두께가 여기서 이만해요. 무슨 나무가 그렇게 커요? 둘레가 막 10m고 이렇게 위로 쭉쭉 뻗잖아요, 세콰이어 나무가. 그런데 가장 큰 게 뭐 83m래요, 높이가. 83m.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세콰이어 나무의 특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이 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콰이어 나무를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게 막 있으면 집도 다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몰아쳐도 세콰이어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그 연구의 그 내용이 뭐냐면 비밀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옆에 나무와 함께 뿌리가 엉켜서 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숲에 100그루의 세콰이어 나무가 있으면 위에는 각자 나무가 100그루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지하에는 뿌리가 100개가 다 엉켜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와도 세콰이어 나무는 뿌리가 뽑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한 가지죠.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뿌리라고 얘기하죠. 다색에서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양희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는 거죠. 왜 불렀을까요?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여러 나라와 왕국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6가지를 하시겠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하는데,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풀 같은 게 있으면 뿌리를 완전히 이게 제초 작업하러 갔을 때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생기잖아요. 뿌리를 뽑는다 할 때 이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괴한다는 것은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한다는 것은 그냥 멸망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넘어뜨리는 것도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완전히 뿌리째 뽑혀가지고 다시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는 뭐냐면, 6가지의 두 번째,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건축하다예요. 심는다는 건 세운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시 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헐어야지만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얼고 무엇을 심으려고 예레미야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우리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고민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기 원하고 모든 것 다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못 산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잖아요. 되게 무책임한 얘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툭툭 던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경 쓴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막 신경 써가지고 내가 이거 해봐야지라고 하면 혈압만 올라가. 내가 뜻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 되게 답답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제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못 살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잠 안 올 때 양시해 보셨나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그러다 보면 잠이 오나요? 정신이 더 떠릿떠릿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답답한 거죠. 왜? 잠자기 위해서 세고 있는데 양이 왜 이렇게 늘어나? 나중에 또 화가 나지 않으세요? 세다가 잊어먹어. 그러면 내가 몇 개까지 쉬었는데 이거 고민하느냐 또 잠이 안 와. 이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를 위해서 무엇을 열고 무엇을 심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떨궈서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옛 언약을 지우시고 그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세요. 31장 32절. 이 언약은 즉 그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래요. 새 언약은. 그러면 옛날에 맺었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맺었던 게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두 가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하겠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말을 잘 듣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듣고. 두 번째, 지키면. 자, 듣고 지키면 뭐 한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듣잖아요. 근데 들은 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죠. 못 지키면 내 소유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이게 율법의 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이것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장 33절이에요.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속, 우리 안에, 우들 마음, 정신에 새겨야겠다.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왜 이 얘기냐?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주 우리 여기 사랑 나눔 주일이잖아요. 사랑을 팍팍 나눠야 되니까 다음 주에 다 100만 원씩 헌금하자고요. 갑자기 이 표현은 뭐죠? 아니, 예예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예. 자, 100만 원씩 헌금하자고요? 그럼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냐면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요? 밖에서. 자, 우리 다음 주에 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들렸어요. 근데 못 지켜요. 왜?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자, 남편한테 여러분들 잘하세요. 로또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자, 들렸어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요?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거, 다음 주가 사랑나눔 주일이네. 내가 1,000만 원씩 헌금을 할까?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드린다, 못 드린다? 왜 드릴까요? 내 안에서 들어오니까. 야, 오늘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집에 가서 발 마사지, 발이라도 씻겨줘야지. 자, 발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아, 더러운 발. 이러는데 내 마음에서 감동이 오면 해준다, 안 해준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질적으로 너희가 사랑하면서도 왜 말씀을 못 지키냐? 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패해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했다? 너희들의 가슴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해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셔요? 못 임하셔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활동을 안 하셔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잖아요, 죄.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나면 뭐가 돼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성전이고 성전에 누가 계셔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모르느냐?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그 성령님이 뭐 할까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이것이 뭐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주었던 옛 언약을 뿌리째 뽑아 헐어버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예레미야가 이걸 해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말씀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신비 속에 새겨 넣어주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공부하면 되죠. 아멘. 제가 더 똑똑해지면 되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뭐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본문 8절을 봐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똑똑하다, 잘났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임재가 가장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무엇만 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나 주의 일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면 기존에 멸망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무엇 하시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부르셨다고요? 생명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러면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심. 맞아요. 그러나 열심 전에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이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예배는 실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교회 오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주님,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보혈 앞에 나가 이제 성령님만 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열매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절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